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평화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경기방이죠. 올해 마지막 미사가 될 겁니다. 경기방 미사가. 야외 미사터를 마련해도 아주 추울 때나 더울 때는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기방이 보면은 틈새 놀이기를 참 잘해요. 그 전부터도 보면은 묘하게 아무튼 잘 뚫고 들어와. 그런 이렇게 좋은 날 이런 때를. 경기방장은 오늘 못 왔죠? 신랑이 며칠 전에 수술을 해가지고 가능하라고 못 왔어요. 네, 오늘 강론은 여러분에게 선택을 좀 하게끔 하겠습니다. 오늘이 군인주일이죠. 주모님 군종 사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옵션 1이. 옵션 2.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해주십시오. 옵션 2입니다. 자, 옵션 1 손 들어보세요. 주모님 군종 신부 때 있었던 얘기야. 뭐 5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7명. 그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 이야기 해주십시오. 손 들어보세요. 예, 압도적으로. 약간 한마디로 내 군정 신부 생활은 우습다 이거죠. 듣기도 싫다 이 얘기지. 나도 자존심 상해서 안 해. 네? 나는 그 두 개를 오늘 복음이랑 군정 신부 얘기를 글쎄 교묘하게 섞으려면 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요즘 내가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렇게 섞일 수가 없어요. 고대 그 근동 지방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 병의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 하다 정말 다친 거야. 찢어졌어. 찢어서 피가 나. 이렇게 자연적인 그 병이 생기는 거 있죠. 두 번째는 공기 중에 악령이 떠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치고 들어가서 병을 일으킨다. 그러면 병마예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평생 신자들을 치유하고 구마를 시켰는데 어떤 경우에는 마귀를 떼어내니까 동시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병이 낫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결과를 볼 때, 이 사람의 병은 100% 병마였구나. 마귀가 일으킨 병이었구나. 이 병 자체가. 그렇지만 그거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한 1% 정도. 아무튼 근데 유대인들, 고대 지방의 유대인들은 실제로 뭐 하다가 병이 난 게 1번, 그 다음에 공중에 떠다니다가 또 재미난 얘기는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 입으로 들어간다는 또 그런 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조심들 하세요. 함부로 남 얘기하지 말고 입 다물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 이 세 번째를 대부분 다 믿었어요. 뭐냐면은 저 인간이 병이 났으면 병이 날 만큼 뭔가 죄를 지은 게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몰라. 근데 하느님은 그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저 병을 내린 것이다. 근데 저 사람 어릴 때부터 자란 걸 보면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인데도 병에서부터 헤어나질 못해. 그런 경우에는 뭐까지 걸고 넘어졌냐? 조상 가운데 있다 이거야. 조상 가운데 하느님 배반하고 죄 지은 인간이 조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손이 저렇게 지금 그 벌 받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병의 원인을, 그때 당시에 의학이 발달이 된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자연적인 병. 두 번째로는 악령이 일으킨 병. 세 번째로는 죄에 대한 벌로 받는 병. 근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셋 중에 어디였을 것 같아요? 네? 3번이에요. 이 3번 가운데서도 특히 사람들이 인간 취급 안 하는 것이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저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근데 그때 당시에 제일 큰 병은 암도 아니고 관절염도 아니라 옛날 우리 문둥이라고 그랬죠. 한센시병. 나병이었어요. 일단 나병에 걸리면은 자식들이 아버지 묶어서 산속에 있는 그 나병 굴 속에다 갖다 내 던지고 와요. 나병으로 판명이 되는 순간 이제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 아내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자식으로부터도 외면당해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굴 속에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치료는 무슨 치료입니까? 소독은 무슨 소독을 어디서 해요? 그냥 냄새나는 그 누더기 같은 천을 칭칭 감고 나중에는 하루 이틀 보면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없어져 버리고. 다만 가족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 죽지 않게끔, 굶어 죽지 않게끔 일주일에 2번씩 빵덩어리를 그 근처에다 이렇게 두는 데가 있어. 그럼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음식을 갖다 놓고 굴 속에다 대고 소리를 한마디 냅다 지르고 가. 무슨 소리? 살아들 계시오. 우리 동네에 나자렛 선생이 오셨어. 그 양반 죽은 사람도 살렸대. 굴만 지르고 가는 거야.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굴 속은 이제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죠. 지금 뭐라고 그랬지? 죽은 이도 살린 양반이 우리 동네에 왔대. 그 중에 이제 용기 있는 사람 하나가 우리 가보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쳤어. 그 동네 가기 전에 돌에 맞아 죽어. 유대법에 나병 환자들은 절대 동네를 못 내려왔어요.
산길에서 혹시 나병 환자가 저 앞에 있으면 나병 환자가 먼저 손을 들고 소리를 질러 피하시오. 나를 피하시오. 나 나병 환자야. 그 정도예요. 그리고 율법에 나병 환자를 돌로 쳐 죽이는 건 죄가 안 됐어요. 돌로 쳐 맞아 죽을 그 정도로 죄를 많이 진 인간이다. 그 뜻이죠. 그럼 나자렛 예수님 만나려면 동네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이 나 여기서 죽나 가다가 죽나 아무튼 그 양반 가까이에 한번 갈게요. 그래서는 갈 사람 하니까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뭐 발가락도 못 쓰고 서로가 이제 팔짱을 끼고 또 부축하고 산길을 얼굴을 칭칭 그 썩은 냄새나는 붕대를 감고 10명이 그야말로 인간의 몰골이 아닌 사람들이 산길을 따라서 동네를 내려갑니다.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힘들었을까요? 걷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았겠죠. 또 이렇게 가끔 또 까마귀는 또 뒤에서 깍깍거릴 거고 하지 말라고. 이게 또 배경음악이 또 여긴 또 좋아요. 방문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쟤네들이 분위기 연출하느라고. 너 할 일 했으니까 가. 그런데 마을 입구에 들어섰는데 동네가 조용해. 왜? 다 예수님 보러 간 거예요. 마을 광장에 그냥 사람이 그냥 인산이네요. 그 동네 사람들 뿐이었겠어요. 딴 동네에서 온 사람서부터 하여튼 뭐 BTS는 저리 가라지 그 당시.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군중들 쪽으로 가는 거를 다 등을 돌리고 있다 보니까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무튼 사람들이 꽉 있는데 예수님은 저 한가운데 계실 것 같은데 갔더니 어디 못 뚫고 들어갈 재간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무슨 냄새를 맡은 거예요? 사람 살 썩는 냄새가 갑자기 어디서 송장 썩는 냄새가 코에 들어와. 이게 뭔 냄새하고? 문둥이 10명이 서 있는 거예요. 막 뒤쪽에서 난리가 났겠죠? 옹성성대고 사람들이 도를 짓기 시작하니까는 그 중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뭐라고 불러요? 명칭이 2개야. 예수님, 스승님. 공동번역에는 예수 선생님이라고 나와요. 예수님, 스승님. 뭐라 그래요?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목에까지도 나병이 다 침투가 돼 소리도 안 나오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저희에게 자비를, 나에게가 아니에요.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성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했다. 멀찍이 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셨죠? 예수님 앞으로 올 재간이 없는 거야.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 쪽이 아니라 다 뒤를 돌아다본 거예요. 저것들이 미쳤나? 죽으려고 환장했나? 여기가 어디라고? 분위기가 살벌해졌어요. 근데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 많이 고쳐줬죠. 그리고 고쳐주실 때는 좀 더 특이하게 고쳐줬어요. 뭐예요? 터치 테라피. 예수님 말만 가지고 병나라 해도 다 낫게 했는데 유독 나병 환자 치유시킬 때는 몸소 가셔서 그 상처에다 대고 손을 대요. 왜 손을 댔을까? 이 저주받을 몸뚱아리는 아내도 나를 버렸고
이 나병이 생기고 난 이후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저주받을 몸뚱아리에 손을 댄 사람이 없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멀찍이 보고 병 나을 수 있었지만 마음의 병까지 나을까? 아니죠.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자식이 나를 갖다 버렸다고 하는 그 분노, 이런 것들은 상처가 나도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가서 그 썩은 물이 줄줄 흐르는 그 몸뚱아리에 손을 대면서 병 나라. 예수님의 그 손과 나병 환자의 그 상처가 딱 만나는 그 순간 우주가 만난 거죠. 그 순간에 그 나병 환자는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유가 돼요. 그래서 항상 다른 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치유시킬 때는 게 터치요법을 항상 썼어요. 저도 본당 신부로 있던 성지에 있던 간에 항상 미사 끝나면은 길을 쓰고 한 게 뭐냐? 손 잡는 거였어. 근데 우르르 몰려 나오면은 나는 손이 하나고 어떤 때는 쌍손으로 해 내가. 그래도 뒤로 빠져나가는 분 있죠. 근데 어떤 분은 그게 또 서운한 거예요. 내 뒤통수에다 대고 인사하면서 시부님이 인사 안 받았다고. 나이 참 이게. 그리고 본당에 있을 때는 이름과 세례명이 적힌 거를 다 미사 때는 항상 여기다 차고 나와라. 그러면은 성지 줄 때마다 베드로 그리스도의 몸 이름을 불러줘요. 마리아 그리스도의 몸, 시몬 그리스도의 몸. 신자들이 막 눈물을 흘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오셨어. 요런 그 비법을 배운 게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이지 누구야? 예수님이 터치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이야. 10명의 나병 환자가 선생님, 스승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이 일어서 갈 생각도 안 하고 생뚱맞게 무슨 말 한마디만 해요? 니들의 몸을 사제에게 보여라. 그렇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제에게 다른 환자 치유시킬 때 다른 복음에 보면은 그 말만이 아니라 사제에게 보이고 네가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다음에 모세가 정해준 대로 예물을 드려라는 말까지 하셔. 여기는 누가복음에 그 말이 없어요. 그냥 사제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면은 뭐야 이거 도대체. 아니 여기까지 내려온 것도 목숨 걸고 내려왔는데 사제가 있는 동네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려는 얘기 아니야? 하다가 죽겠는걸. 그러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인솔한 사람한테 거봐. 신통한 것도 없잖아. 왜 우리들 끌고 내려왔어? 그렇지만 그 리더는 조용해. 분명히 저 어른이 뭔가 뜻이 있으니까 하셨으니까 그 사제 찾아가자. 시키는 대로 하자. 그래서 10명이서 서로 팔짱을 끼고 부축을 하면서 사제가 있는 그 사제관 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세수 깨끗이 하고 분단장하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오늘 주님 만나러 가는 주일이야. 성당을 향해서 가는 중에 이미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월정리 오늘 11시 미사 마쳐서 그래 가야지. 그 준비하면서 길을 나서는 그 중간에 벌써 사제를 향하여 오는 중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치유와 구마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매 미사 갈 때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사제를 찾아가는 동안에 병이 낫더라. 내가 성체를 향하여 가는 그 과정 중에 이미 나는 낫다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그게 바로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너희 몸이 놈을 보여라.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자, 근데 그 다음부터 또 이 스토리가 또 엄청 재밌습니다. 낫기는 10명이 났는데 예수님에게 다시 와서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그죠? 큰 소리로 하느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린 사람은 몇 명? 딱 한 명. 그 딱 한 명은 뭐냐? 족속이 달라. 사마리아 족속이야. 놀랍게도요. 고통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을 때는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한 공간에 머무를 수 있었어요. 그죠? 고통이, 나병이라고 하는 고통은 민족 간의 장벽을 깨요. 유대인이든 팔레스타인이든 그걸 깨버려요. 한 동굴 속에서는 너 사마리아인이지? 그런 적 없어. 사마리아인 거 알아. 근데도 뭐 구타하거나 쫓아내지 않았어. 같은 공동 운명체일 때는 원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근데 딱 낳았어. 낳았는데 낳고 나니까 유대인 9명이 한 명이 보이기 시작해. 누구? 사마리아 꼴두백이신 사마리아 놈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9명은 휙 하고 가버렸어. 사마리아 사람만 왔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 허허, 내 이럴 줄 알았어 이 인간. 내가 분명히 10명 고쳐줬는데 아니 어찌 9놈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냐? 어? 어찌 이 외국인 말고는 다른 인간들은 하느님께 영광 돌려드리러 오지 않았냐? 그 얘기했죠. 그리고 하느님의 입에서 들리는 소리 가운데 가장 축복의 말,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 말을 마지막 선물로 주셨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성경에 사마리아인들은 좋은 역할로 많이 나오죠. 강도 맞는 사람 이렇게 구해서 여관까지 데려갔어요. 자, 2000년 동안 성서학자들, 역사학자들의 큰 수수께끼가 뭐였느냐? 이 9사람이 어디 갔을까였어요. 병이 났는데 자기 병을 낫게 해주는 의사가 있다면 찾아가서 귤 한 상자라도 사가지고 갔잖아. 오징어 한 주기라도 보내잖아요. 그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메모 써가지고. 근데 이 9놈은 행방이 묘연해.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9사람의 행방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결국 못 찾아냈잖아요. 나도 무려 35년 동안 연구하다가 그저께 드디어 답을 찾았어. 아직 내가 학계에 발표도 안 한 건데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드려도 되나? 네. 딴 데 가서 막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 힘들었어요. 이 9놈의 행방 내가. 병이 났자마자 참 묘하게도 병이 나니까 이 취미가 같은 놈끼리 모입디다. 세 놈 이렇게. 그 첫 번째 세 놈은 병이 났자마자 어디 갔느냐? 몽둥이부터 찾아가지고 집으로 달려갔어. 왜? 마누라 두둥겨 팰라고. 남편이 문둥이로 굴 속에 있는 동안에 이 여자가 딴 남자랑 살고 있단 말이야. 그 배신감. 응? 너무너무 나병 때문에 아플 때는 그거 뭐고 생각도 안 났어. 내 마누라가 누구랑 살든 바람을 피든 안 났는데 건강을 찾으니까 다시 그 분노가 살아나는 거예요. 분노가.
다시 말하면은 이 치유와 분노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뒤일 때가 있어요. 사람이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하느님의 보물을 쌓지 않으면 반드시 분노, 상처의 마귀가 따라와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은 자기 업신여겼던 사람들, 배반했던 사람들, 자기 굴속에 갖다 내던진 새끼들 두드려 패야 되겠다. 이제 힘도 있겠다. 정상이야. 가만 안 놔둬. 세 놈은 찾아간 거예요. 이거는 수많은 그 증인들의 그 증언을 듣고 내가 찾아낸 얘기예요. 아이, 웃긴 왜 웃어요? 가짜 같잖아, 진짜. 그 다음에 또 세 사람은 병이 났자마자 어디 갔느냐. 이야, 그동안 못 먹었던 우리 술을 실컷 먹자. 술집으로 찾아갔어. 치유된 사람이 그 치유를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술마귀가 쫓아와요. 밤새 술 먹었죠. 이제 몇 놈 남았어요? 3명. 이 3명은 몸이 낫자마자 어디를 단체로 예약하고 갔느냐. 창녀집으로 쫓아갔어. 우리 그동안 여자만 못 봤는데 우리 실컷 즐기자. 다시 말하면 치유된 자가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음란 마귀가 쫓아와요. 그래서 이 세 마귀, 분노의 마귀, 또 두 번째 술 마귀, 음란 마귀는 세 형제라고 그래요. 셋은 항상 같이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 감탄하는 얼굴이 아니야. 내가 35년 동안을 내가 연구해가지고 심지어 잠자는 사람까지 다 있네. 이 어마어마한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깜짝 놀랬죠? 내 얘기 듣고. 거봐, 놀랬다고 그러잖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요. 맞죠? 성취를 통해서, 또 사제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니면 거룩한 장소에 옴으로써 치유를 받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실제로 인원이 많다 보니까는 조금 더 내가 미사 중에 고민해보고 영성체 후에 2층에 올라가서 조배하고 내려오세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오늘 박수는 왜 자꾸 치시죠? 오늘은 저분들이 만나기 싫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비록 못 만난다 하더라도 지금 저분들은 우리 미사하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96분의 성인 유예가 한국인 김대건 신부님서부터 여러분 세례명을 갖고 있는 성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워낙 많이 계시니까. 저기는 프란치스코 성인, 글라라 성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도 있고, 베네딕토도 있고, 아우스팅도 있고, 헬레나 성녀도 있고, 당연히 마리아는 없죠. 마리아는 승천하셨는데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혹시 이름 대봐요. 카타리나 있어요. 당연히 있고. 에리사벳도 시튼 에리사벳 있어요. 또. 네? 수산나는 없어요. 우리 남자 형제. 있어요. 글라라 프란시스코 있고, 파우스티나 수녀님도 있고. 하여튼 너무 많아. 읽어버리기엔 다 외우지도 못해. 자, 오늘 강론 우리가 정리하면은, 일단 나병 환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 만나러 간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안 하면 손해보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느님 마음을 못 움직여요.
정말 기도드릴 때 이 나병 환자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사 가고 어디 성지순례 갈 때 관광 가는 마음으로 아니죠.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는 이미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오늘처럼 사제의 입을 통해서 치유됐다고 하는 거를 얘기를 듣는 거예요. 월정리를 향해서 이른 새벽에 차를 몰고, 아마 여러분들 여기 오기까지 어제 여기 오는 걸 가로막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 쪽으로 향하면은 마귀가 가만 안 있어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지 막아요. 아주 교묘하게 막아요. 더군다나 그것도 먼 데 있는 사람이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왔잖아요.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부르신 거예요. 홀리한 곳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죠. 설령 어떤 분은 차 운전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다 하더라도 그분조차도 이미 하느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분이에요. 불러내셨으니까 하실 말이 있잖아요. 하실 말은 이 사제의 입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또 이곳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도 뭔가 말이 들릴 거예요. 연못 앞에 앉아서 눈을 감고 뭐 소리 들릴 거예요. 그리고 또 주실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주실 거는 자명해요. 분명히 치유해 주실 거예요. 어둠이 너를 괴롭히고 있다면 구마의 은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담대한 믿음의 은혜 주실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어쩌다가 온 게 아니고 누가 불러서 온 게 아니고 뭔지도 모르고 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 아멘. 우리는 또 하나의 나병 환자죠. 맞죠? 네. 나병 환자예요. 겉은 멀쩡해도 우리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치유시킬 예수님은 특별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가셔서 힘들었지.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내 상처를 만질 때 그때 놀라운 신비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은퇴하기 전부터 나중에 내가 은퇴 안 되면 그런 장소를 좀 만들고 싶다. 왜냐? 나는 그때까지, 은퇴하기 전까지 이 세상 어느 신부님이 갖고 있지 않는 40몇 년 동안 한 점 한 점 이 김신부를 찾아온 성인들의 유해가 있어요. 물론 저 유해 가지고도 시비 거는 신부님들도 있어. 그게 진짜야? 증명서를 보여줘도 안 믿어. 그럼 내가 그럼 가짜라는 거 좀 증명해봐. 그럼 할 말이 없지. 이유 없이 반대하는 거죠. 나는 100% 다 증명서가 있고, 그리고 성인들의 유해는 그 뒤에 추기경의 그 반지 도장이 이렇게 딱 봉인이 돼 있잖아요. 그죠? 밀랍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살면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저 성인유해를 어디다 다 봉헌을 해야 되느냐. 일단 내가 속해 있는 청주교구는 좀 어려울 것 같았어요. 사실은 베티의 박물관을 지을 때 성인유해 전시관도 같이 지으려고 다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 주교님이 노 하셨어요. 왜? 베티 성지는 최영업 신부님이 주인공인데 왜 다른 성인들 위해 거기 왜 들어오냐.
나랑 좀 생각이 좀 차이가 컸어요. 최영업 신부님은 피해 순교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 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최영업 신부님의 시성을 위해서 울타리를 삥 둘러싸주면 금세 될 수 있다. 나는 그 생각으로 성인대 유회관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랑 생각이 다르시구나, 주교님이. 지금도 난 찾고 있어요. 어느 교구든지 어느 수도에든지. 만약에 한국에서 찾지 못하면 다시 외국으로 보내야 돼요. 저분들이 42년 내 사제생활 동안에 한 점 이렇게 온 건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온 거, 여러분 여기 이유가 있으니까 왔듯이, 불러냈듯이. 그럼 저 많은 성인유회를 다시 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거는 참 우리 한국교회를 좀 부끄러운 일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중에 신부님이 모시고 있는 그 성인유회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어차피 내가 여기서 천년 만년 못 살잖아요. 그죠? 나도 이제 힘이 들면 사제들 양로원으로 들어가야 될 날이 언젠가는 올 거고. 그럼 저 성인유회를 내가 갖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모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프란시스코 하나 가져가? 가져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 한국 신자들이 다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사실 저도요, 저 집에서는 숨도 못 쉬어요. 층층시야 어른들이 너무 많아. 내 서재에도 24분이 계셔. 어떤 데는 런닝구를 갈아입으려고 하다가 화장실 들어가서 갈아입고 나와야 돼. 다 보고 계시잖아. 깜짝 놀래요, 어떤 때는. 그래서 저분들이 정말 영원히 머물 장소. 또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그거죠. 많은 분들이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아니, 내 수집가가 아니잖아요. 성인들의 뼈 모으는 수집가가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오신 게 아니죠. 하나하나 나한테 오신 거를 얘기를 하면 다 신비고 기적이에요. 이제 그거를 내가 책으로 내야 돼요. 아마 전집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걸 써서 프란시스코 성인은 내가 몇 년도에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오시게 됐다. 비안네 신부님의 발 뒤축뼈는 루르드 성지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정말 그 외국 사람이 나한테 이거를 전달했다. 뭐 그런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가지 걱정, 제가 눈이 황반 변성 때문에 책을 읽거나 쓰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나중에 이제 뭐 대신 쓰는 사람도 있죠. 혹시 그런데 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좀 미리 얘기해 주시면 내가 나중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어떤 그런 거 필기 잘합니다. 속기 같은 거 잘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 불러서 적기만 하면 되거든. 내가 쓰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뭐 워드 같은 거 치기도 난 힘들고. 지금 저는 책을 거의 못 읽어요. 지금도 이렇게 뭐 글자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눈에다 힘을 줘도 금세 풀어져 버려요. 여러분들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뭐냐? 좋은 점이 하나 있어. 다 이뻐 보여. 저렇게 다 이뻐. 이게 다 이렇게 퍼지니까 다 뽀샵 처리가 돼버려. 다 이뻐. 오늘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얼굴 탈까봐 해도 막아주시고 그죠?
또 비 올까봐 또 이제 비 표시 있던 것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너무 좋아요. 기온도 지금 딱 한 2, 3도. 여러분들이 한 10월 말, 11월 초순 되면 저 500년 된 느티나무가 황금색으로 바뀌어요. 저 느티나무는 한국에 유일하게 단풍이 황금색으로 들어요. 황금색. 보통 느티나무들은 뻘고 죽죽하다가 떨어져요. 쟤는 은행나무보다도 여기 애기 해바라기 저 색깔이에요. 저 색깔로 바뀌어. 쏘펴 입고 있는 옷 그 노란색. 저런 계통으로.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성광이 있죠. 거의 금색이에요. 이 색이 훨씬 가깝네. 저 색보다는 이 색. 이 금색으로 바뀌고 그 밑에 떨어진 낙엽도 보면은 그래서 신자들 오면 누워서 찍고 또 사진가들도 와가지고 찍고 또 학술 연구하는 사람들도 와서 찍고 가요. 좀 특이한 거예요. 특이해요. 그래서 아무튼 사제의 그 은퇴 후의 삶을 주님께서 이런 장소를 준비해 주셨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공간 활용 능력으로 이렇게 힐링 피스 가든을 만들어서 교우들이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가고 촛불봉헌할 수 있고, 또 물론 여기 이렇게 지나가다 들르신다고 저를 다 만날 수는 없겠죠. 어떻게 우연히 제가 밖에 나와서 일하다가 이렇게 만나면 강복 드리고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하지만은 내가 없을 때도 있고, 어차피 이 가든은 나 혼자 기도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교우들 때문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여기 오면은 성인들이 계시니까 성인들께 전구 청하고 도움 청하고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성인들에게 전구 청하면은 오늘 나병 환자들의 그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찾아온다면은 분명히 필요한 거 주실 거라는 거 믿도록 합시다.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능하여